목사님, 제가 아시는 분이 저에게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키는 얼마, 연봉은 얼마, 직업은 어떤 것,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고, 집안 환경은 어땠으면 좋겠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성도님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겠죠.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기도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키가 아니라, 연봉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만약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다면 그래도 잘못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기도의 내용만을 놓고 기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앞선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 그게 연봉이나 직업과 같은 세상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사람만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꼭 그 사람만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 꼭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조금은 신앙인다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 또 차도 필요하고, 또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이 필요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또 돌봐줄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필요의 연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구하는 것도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모든 일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 몇 번 구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정력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하라 다음에 이런 말씀을 같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찾는 걸까요? 뭘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찾으라, 두드리라 이 표현은 앞에 구하라의 반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의 반복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보충 설명이다.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세세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찾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후자의 입장이 본문의 의미를 더 풍성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찾으면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찾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의미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해지기만 합니다. 멈춰서서 고민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만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내 삶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물으면서 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주신 그분께 물으며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하실 때 이 연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평안과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서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님들, 맷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배를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흔히 맞아도 잘 견뎌내는 사람을 맷집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창 시절에 맷집이 좋은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체로 체격이 크고 약간 뚱뚱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애들도 있었습니다. 체격이 왜소하고 마른 친구인데 맷집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자주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숙제 안 해서 맞고, 떠들어서 맞고, 지각해서 맞고, 선생님이 기분 안 좋다고 맞고, 그냥 그렇게 많이 맞아서,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잘 견뎌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겠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나중에 이 정도 어려움은 아프지 않겠지. 이 일로 나는 더 단단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그런 종류의 유익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힘든 게 다음에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건 그냥 힘든 겁니다. 힘든 게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자세히 따져보면 이전에 힘들었던 걸로 지금 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일로 상처 안 받고 이제는 잘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똑같은 일로 상처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단단함, 맷집이 좋아지는 그런 연단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연단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픔을 견뎌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에 대한 훈련, 아픔을 참아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찾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고민하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의 문제와는 다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그 권리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방적으로 빌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버리는 셈이 됩니다. 내 고통과 내 고난을 맞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분의 기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에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모나 성도님, 어려움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찾으시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구할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구할 때 문을 두드리며 구하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좀 전에 작정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와 같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선물도 줍니다. 전도할 대상에게 시간과 돈과 힘을 투자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에 그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한 그 마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며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제목대로 행동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하지만 그래야 실패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실패를 계획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실패해야 합니다. 그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두드려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드려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한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내 기도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한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구한 그대로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너무나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구하면서 구하는 그대로 두드리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구하기만 하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진심이라면, 거기에 온 마음이 담겨 있다면 두드리며 구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바르게 기도하며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구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찾고 두드리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좋은 것으로 받고 좋은 것으로 찾아내고 좋은 것으로 열릴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을 덧붙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한 그대로 얻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한 그대로 좋은 것을 구한 그대로 네가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찾으면서 두드리며 구했으니 얻게 될 것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설령 자식이 돌을 달라 해도 떡을 주고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그렇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구합니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이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떡을 달라 해야 하는데 돌을 달라고 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뱀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또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떡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합니다. 생선이 아니라 또 뱀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떡도 생선도 아니라 오직 돌과 뱀이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해야 바르게 구하는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구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잘 구해야 합니다. 찾으면서 구하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게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드리며 구하면 내가 그분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기를 소망하며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님들, 구하시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찾으시고 두드리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찾고 두드리며 말씀대로,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과 같아지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고 두드리며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